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네, 귀한 시간에 더욱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절절히 느껴지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삶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몇 년 살지는 못해서 인생의 대선배님들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들긴 한데요. 네. 보통 생각하면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커져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일의 진행과 흐름도 대략적으로 보는 눈이 생겨서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살만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 여지없이 나의 힘과 능력을 또다시 뛰어넘는 일들을 만나 다시 절망하고 다시 넘어지고 실망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내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좀 이루었다, 내가 무엇을 해내었다 생각했을 때 그것을 경계하고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 참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열광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강의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의에, 삶의 기준을 세우고 마음과 행동을 정리하는 그 방법에 목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대상이 유한한 걸 알기에 그것을 확실하고 영원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들이 모이다 보니 오히려 길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후죽순 여기저기에서 각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들과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면 이 소리가 옳은 것 같고 저기에 가면 저 소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나날이 피곤해지고 곤비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왜 모여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 공생의 기간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같은 시대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환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마치 혜성처럼 등장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 기준이 분명하게 섰습니다. 삶과 행동에 관한 방향과 방법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이 한판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싸움 구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과 무엇과의 싸움이었습니까? 사람이 연구하고 밝혀낸 진리와 그 방법대로 사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진리대로 사는 것의 싸움이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바리새인의 율법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맞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세운 삶의 법칙, 이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기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해야 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얽매고 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로마의 압제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더욱더 큰 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얹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숨쉬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싸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지요. 누가 이길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오늘날의 우리들이 계속해서 삶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듯이 이 당시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겼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12장에서 시작해서 13장의 중반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꾸짖음과 같은 말씀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가만히 듣기만 합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아주 깔끔한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율법은, 그 사람이 만든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그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피하는 삶입니다. 조금은 생뚱맞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누룩을 피하라니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제1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무엇일까요? 누룩. 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가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작았던 것이 비대해지고 커진다는 것이 바로 부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뼈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비대해지고 커졌던 그 겉모습이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갈빵이라고 잘 아시죠? 네, 저렇게 감사합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빵인데요. 네, 겉은 바삭하고 윤기가 흘러서 참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냄새도 고소합니다. 또 안에 꿀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달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빵 하나만 먹어도 한 끼 식사가 충분히 될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풍성한 빵의 육질을 생각하고 한 입 베어 물면 이 빵은 크게 실망하는 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사삭거리면서 빵이 부서지면서 그 속이 드러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린 그 껍데기만 주워 먹는 것이 바로 이 공갈빵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괜히 우리들의 삶과 마음을 부풀게 합니다. 여러 삶의 모습이 있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기가 흐르는 공갈빵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바라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삶의 크기는 자꾸만 커져만 가는데 속은 더욱더 공허해지고 비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임계점에 다다르면,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결국 그 삶은 무너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땐 이 바사삭하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바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함과 절망감으로 그 산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며 외식하는 것, 다시 말해 이 위선적인 삶을 언급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겉으로 커 보이고 겉으로 있어 보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잔뜩 몸집만 부풀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쭈그러들고 무너져 버릴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간해야 합니다. 아주 미세한 가루인 누룩이 우리 마음속에 날아와 자리 잡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간지럽힐 때,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그 엉덩이를 들썩거리게 할 때,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어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만, 우리의 삶의 크기만 비대하게 키우는 건지, 그래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언제나 구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우리의 삶이 위선적으로 부푸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권력과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던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자신들이 속한 그 공회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겉모습만 번들번들한 자신들의 모습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들과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자꾸만 커져가려고 간질거릴 때, 내 삶이 자꾸만 부풀어 오르려고 간질거릴 때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져가려는 내 생각과 행동과 환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 시작된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끝에 무엇이 남는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 일 끝에 내가 남는다면, 이 일 끝에 내 이름이 남아서 내가 영광을 누린다면 그것은 10중 8구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 내 몸짓만 비대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끝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는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이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이 중고등부를 섬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이때는 출석률도 많이 떨어지고 아이들도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만 드리고 공과 공부는 빠지고 학원에 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만큼은 그 시험 기간 한가운데 있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시험 성적이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바심이 나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제가 동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신아, 너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자 그 동신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사님, 저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돼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그러자 동신이가 저 사람 전도사님 맞나? 이런 표정으로 제 얼굴을 빤히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5시간 해야 시험 문제를 하나 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셔서 제가 이 찍은 문제를 맞게 해주시면 저 5시간 버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동신이 제법 똑똑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친구 공부하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변명을 듣는 순간에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었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 것이었지.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부자가 풍족하게 자신의 곳간을 채워놓고 만족하며 잠이 들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결국 그 부자가 모아놓은 것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유명한 일화도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17살 그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그 소년 다윗이 3m 크기의 거인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손과 함께 하시니 그가 던진 작은 조약돌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뜻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입니다. 그 누룩이 어느새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잔뜩 부풀려 놓은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놓아버리면 영영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 아닐까? 잔뜩 부풀려진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내는 이 새해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 주관자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놓은 것 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종국에는, 결국에는 그 부풀려진 두려움과 걱정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라는 진리를 알려주실 때마다 항상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장 작고 하찮은 품목인 그 참새의 가격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감찰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를 도울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우리가 손해볼까 안달복달하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커다란 은혜와 능력의 저장고를 활짝 여실 준비를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내면 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누룩으로 부풀어진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실과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바리새인의 두룩으로 인해 잔뜩 커져버린 마음, 공갈빵 같은 인생, 공갈빵 같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에 흔들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굳건히 심어서 새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갑시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